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죄, 사단, 지옥. 이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단어라 평상시에 많이 생각 못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백혈병이 걸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목사님이신데 백혈병을 알았는데 이 백혈병이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사망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될 일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아 놓아서 헌혈 받았던 혈청을 받는 것보다 좋은 것은 직접 제가 가서 옆 사람에게 이 환자에게 바로 수혈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수혈을 따뜻한 피를 하면 이 환자한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20명 가까운 사람이 10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다니까 20명이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 또래니까 의협심 있는 중고등 청년들도 많이 가고 40, 50대 어른도 몇 분 가고 그러셨는데 놀랍게도 중고등 대학생들 혈액은 수혈을 할 수 없다 하더래요. 왜 그러냐? 약 먹어서가 아니고 다른 약을 먹으면 수혈 못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 혈액이 깨끗하지 못해서 얘네들 거는 지금 혈액 암인 환자, 백혈병 환자에겐 줄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몰라도 따라갔던 40, 50대 아버지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콜라나 인스턴트 푸드를 안 먹으니까 이 사람들 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하라는 거예요. 혈액 보통 280이나 260을 수혈하는데 혈액이 모자라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380까지 380 하면은 빈혈 있는 사람은 어지럽거든요. 380까지 하고 초코파이 2개씩 주고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죽는다라는 게 뭔지를 자기는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 거 아니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본 적이 우리가 없으니까 산다라는 게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요. 또 요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호강이 넘쳐서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당신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시한부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왜? 저 사람 석 달이래. 석 달밖에 안 나는 사람한테 하루하루가 얼마나 진짜 피가 깼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마지막 숨을 딱 떨어뜨리기 전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한 날이 뭐냐? 테텔스타이. 다 완성했다.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말해주는 유일한 곳이 이 땅에 있는데 이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다. 이게 귀신 들린 애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게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성경은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절간이나 혹은 남녀호랑교 교당이나 성당에서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교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당신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생각 조금만 해보시면요, 여러분과 제 집안의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우리는 금방 알아요. 건강 때문에 수십 년을 이렇게 막 고통당했던 걸 봤던 사람에게 건강은 다른 의미로 와닿아요. 경제 때문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수십 년을 고생했던 사람은 경제나 돈이 다른 의미로 와닿아요. 그 세상 말로 가방끈 짧은 것 때문에 대접 못 받았다는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못 배웠다는 말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다른 의미로
와 닿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는 말씀이 그렇게 와 닿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는데 모든 인류가 그 죄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죄다. 사실 이 사건의 원인자는 사단이었거든요. 여러분 재미지게 살고 싶지 누가 지지고 볶고 그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그걸 많이 누렸던 이삭 같은 사람은 결혼을 부인을 10명 도도 되는 시절에 살았는데 부인 한 분하고 그렇게 재미나게 살았어요. 리브가와 함께. 여러분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 그런 속에서 운명에 묶여 살고 그게 팔자권이하고 살았던 우리 부모나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서 출생된 모든 인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보장되질 않아. 괜찮게 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후회된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 때문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임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때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못 받았겠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봐도 알아요. 저 교육자들은. 구원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여지없어요. 임종할 때 보면. 막 벌벌 떨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럼 천국 가는데 뭐가 들어오요? 여기서 이 난리 판국도 살아보자. 이승이 저승보다 낫지. 근데 그거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이 저승보다 나은 건 지옥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이승보다 저승이 더 좋습니다. 왜?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들 세상만에 속으면 안 돼. 어떻게 천국이 여기보다 낫지 여기가 천국보다 낫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은 어느 것도 앞뒤로 다 틀어막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교회거든요. 창세기 3장이 세상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은 교회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말해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 여자의 후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자명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임금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양반 옷을 입고는 뭐 칼찬 아주 무사한 도명 데리고는 나가보는 거예요. 동네에. 기가 찬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막 안보는 사람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수행하는 사람은 이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것도 대단하다 그런다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전서 엑스포 열었을 때 기억이 또렷이 안 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 인천광역시에서 버스가 2대 갔어요. 각 계층의 대표들이 간 거야. 제가 어떻게 갔냐고요? 기독교인 대표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 많은데 다 제끼고 주민센터에서 당신이 가시고 그래서 제가 갔어. 갔는데 놀라운 건요. 가기 전에 제가 누군지 민증번호까지 다 줘가지고 조회 다 끝나고요. 그리고 초대장을 딱 상대편에게 입구에서 줘야 그 사람이 입장하는 사람들에게만 조그만 훈장처럼 동그랗게 예쁜 문양을 하나씩 다 달아준 사람만 들어가. 초대장을 꼭 갖고 오란 말을 주민센터에서 10번도 더 연락이 왔어. 왜?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걸 안 가져와서 표식을 받을 수 없어요. 대통령 저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막 빵빵빵빵 그러더니 대통령 가까이서 나오셨습니다. 그냥 벌떡 다 일어나. 나 만나는 것처럼 막 옷매무새를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왜요? 대통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니까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나랑 우리 집이랑 쑥대밭으로 만든 그 사단을 이기신 권세 가진 그분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다가 내 영혼도 살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밥 주는 데가 아닙니다. 밥도 드리지만 예배 끝나면. 여러분, 교회는 봉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봉사는 다른 데가 더 잘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다 다 끝냈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는 출발이 바로 이 갈보리산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모든 것이 믿어지는 출발과 시작과 근본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렸구나.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출발이시구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이 근본에서 빗나갔고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된 영광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고 점점 살기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왜 이렇게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정신문제 이렇게 시달려요? 여러분이요, 자정 넘겨서 뭔가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시달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 말고요, 그 시간까지 뭘 해야 돼. 공부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더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후유증은 생각들을 안 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정신과 영적인 데 문제가 온 것은 근본이 뽑힌 데서 온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우울해요.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 문제는 돈 얼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이거나 밥 몇 그릇 더 먹는 걸로 해결될 수 없는 정신 문제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육신의 문제이고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질병과 삶을 무너뜨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갈보리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잊어버리면 한참 찾아요. 제가 사실은 결혼할 때 예쁘게 생긴 그 사파이어로 된 네모난 반지가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걸 고른 거예요. 반지집에 가서.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분명히 책꽂이에 뒀는데. 누가 이제 가져갔어요. 사실은 도둑 맞았어요. 근데 도둑 맞은 줄 모르니까 이게 찾느라고 며칠이 걸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책꽂이에다 그걸 이렇게 빼면 놨었는데 책꽂이가 창문을 열면 손이 닿는 곳이야. 아, 이거 잠궈놓으라 그랬는데 내가 깜빡했구나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 잊어버린 지 30년 다 됐거든요. 근데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문제에 다시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얼마나 좋아요, 날씨가. 그냥 얇은 거 입어도 되고 더우면 위에 한번 벗으면 되고 약간 손으로 위 안에 걸치면 되고 참 따뜻하고 좋은 계절이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묶이고 매여 있는 문제들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조금만 진지해지면 시각화 문제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400년 안 되는 문제에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해결되면 전 그 방법을 택하겠어요. 60년 언저리까지 살아보니까 다른 걸로는 이게 풀리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답이 여러분에게 빨리 생겨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야 했을까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녀보니까 높은 분들하고 다니면 되게 좋더라고요. 직위가 높거나 그 회사 안에서 CEO하고 함께 다니잖아요. 그럼 저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옆에 계신 분이 높은데 이분하고 같이 가는 저에게도 인사를 줘. 우리 집사람하고도 IGC에서 막 움직이면 보는 사람들이 인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인사 잘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날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양반들 쳐다보고 인사를 해요. 왜? 지위 있는 분들이 지나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해서 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너를 건져냈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가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당신만 유일한 길입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와 나와 우리 집,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는 사단마귀 귀신 완전히 이기신 분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완전히 사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이 참 많아요. 참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답답하고 컬컬한 일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왜 저런 선택 이런 선택하지?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훨씬 더 이익이 있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게 더 좋아라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선택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거 생명적인 거예요. 이럴 때는 저런 거 잡는 거구나. 가르쳐서 배운 건 학습이고요. 보고 배운 건 완벽해요. 저는 위기 만나면 할 수 있으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려움 만났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못 낫기는 했는데 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봤을 거예요. 앞으로도 볼 거예요. 왜요? 저는 그 선택을 계속 할 거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단어로는 테테르스타이, 한국말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테테르스타이란 말을 그때 당시에 여러 방식으로 이게 표현에 쓰임 받았어요. 뭐냐? 노예를 샀어. 얼마요? 우리 돈으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주고 영수증을 딱 받을 때 그 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테테르스타이, 완불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테르스타이라고 말한 건 네가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이 끝났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구원이 살다 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천국 가기로 십자가에서 내가 완성했어 라는 뜻이에요. 이 테테레스타이라는 말을 예술 작품하는 사람들 썼다는 거예요. 작품을 다 완성하고는 환호하면서 동료들 앞에서 아이고 테테레스타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갈보리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배하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심심하잖아요. 그냥 전도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뜻인가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일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일을 다 마치고 완결하고
주인 앞에 종이 밤에 딱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와서 말씀하신 그 논과 밭을 다 기경했습니다. 맡기신 사역을 완성했어요. 라고 말할 때 테텔스타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텔스타이라고 말한 건 다 이루었다고 말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성자로 오셨으니까 육신으로요. 그 구원의 사역을 완결지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건 이렇게 물건을 검사하거나 짐승을 막 검사를 해요. 그때 물건에 흠집이 있나 없나 다 봐요. 그 합격 그러잖아요. 또요, 짐승을 이제 봤을 때 이 짐승이 건강한가 상태를 다 확인하고 합격이라고 말할 때 테텔스타이. 여러분, 예수님이 테텔스타이라고 십자가에서 말한 건 단번에 죽으셨는데 죄값도 해결되고 저주와 장도 끝나고 천국 가는 구원도 완성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다 내다보신 속에서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과거 문제, 원망, 상처, 아픔 끝났다는 거예요. 요셉 기억하시죠?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끝났습니다. 오늘 총회 자리에서 뭐라고요?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미래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건데 저들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갈보리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생의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이정표요. 오늘 인천에서 출발해서요, 부산을 가면 대개 경부고속도로로 가든지 대전 통해 갖고요. 아니면 저기 여주 이천까지 가갖고 중부고속도로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제가 왜 가냐? 중간쯤 가면 이정표가 나와요. 여기서 북수원 직전쯤 못 가가지고 이정표가 나옵니다. 경부고속도로 갈래? 영동고속도로 갈래? 사인이 딱 나와요. 그럼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경부로 가야 돼. 여접서 이건. 천안지나 대전지나 이렇게 가야 돼요. 좀 더 가서 가잖아요. 그럼 중부고속도로 가야 돼. 이게 이정표예요. 이정표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내 삶을 내 스타일대로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준비하신 인생 길을 가도록 그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출발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끝냈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 가문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피제사를 드리면서 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만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슷해도 달라요. 제가 지난주 중에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요. 이 세탁소 들어가고 제 세탁소 물건들을 이제 와이셔츠 찾아갖고 거기다 이제 딱 양복이랑 찾아가지고 안에 딱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 그런 일이 처음이요. 멋있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갑자기 내 차를 막 열으려고 막 잡아당기는 거서 창문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머 그러는 거여서 왜 그러세요? 다시 채워놓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 우리 차 아니네. 앞에 똑같은 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차 하얀 차. 깜짝 놀라셔도 태울 뻔했어. 근데 탔으면 확 잡아당기고 조용히 타면 탈 뻔했어.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더니 제 앞쪽에 있는 그 하얀 차로 다시 가더라고. 여러분, 비슷해도 달라요.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야. 그녀의 남편은 앞차에 타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예수 아니에요. 어떤 예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8장 28절로 말합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 더 악착같이 살고요. 이빨 갈고 살고요. 나도 안 죽었다고 보여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요. 다 헛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나는 그때 버텼어. 그래도 헛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좀 보여요. 장애 가진 사람, 장애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보려고 애쓰는지가 보여.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돼. 애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살 먹어도 혼자서 잘 못해. 걷는 거 하나 걸을까? 제가 60이 다 됐는데 아직도 부모님 저 감기 기침하고 나면 약 들고 오셔요. 내가 기침한 걸 들은 거지. 혼자 생각하면 내가 몇 살쯤 되면 이게 끝날까? 제가 몇 살 돼도 안 끝날 것 같아. 끝나는 날은 저희 부모님이 천국 가는 날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좀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진짜 다 아시거든요. 그냥 하나님 주권 안에 있구나라고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요. 뭐라고 막 해야 되고요. 막 뭐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다 구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소통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어야 돼요. 그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상처 때문에 오늘 뭔가 벌어질 일 때문에 실강이하고 살면 과거와 오늘이 그렇게 되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미래를 항상 꿈꾸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 원망, 그거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오늘 생기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속에 사람 살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제 인생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열매로 남길 수 있어지겠죠. 두 번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거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축복 누리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문제가 다 끝났구나라는 게 이해돼요. 그래서 끝내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은 말합니다. 야,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번에 어느 당에서 돼야 되는데 나비둬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기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되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대한민국 역사, 세계 역사는요, 복음 증거하기 좋은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20년 전부터 더 심해진 건 10년 됐고요. 2008년 중국 올림픽이 있은 뒤로 우리 교단에서 간 중국 선교사도 지금 딱 2명, 미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교단 선교사님 2분 빼고는 싹 다 추방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목사 선교사는 다 들어왔어요. 기능 선교사, 어디 직장이 기술자나 사업장을 연 사람 열어서 위장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 빼고는 다 추방된 거예요. 아니면 비자를 안 줘요. 못 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요. 너나 없이 다 들어가니까 막 이상한 것도 들어오고, 복음 아닌 거 말해주면 뭐 불러도 들어오고, 뭐 눈도 파고, 뭐 넘어뜨리고, 뭐 구제하자 그러고, 별게 다 들어가, 교회가. 그러니까 문 꽉 잠갔어. 목 잠그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열 때는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세계복음화를 끝났다라는 걸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졸이며 봤던 경기들도 녹화한 거 보면 그때처럼 가슴이 뛰질 않는 이유가 뭐예요? 녹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얘기,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서 노예로 가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안 그래요. 이거 뭐 내 보디발레 집으로 팔려갈 건데 뭐. 곧 가정총무 될 거야.
또 알잖아요. 아, 이거 감옥에 누명 쓰고 가는데 결국은 몇 년 지나면 왕이 불러 나가. 이거 남 이야기라 쉽거든.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갈보리 이정표가 뭡니까? 너는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주인이 되셨고 네 삶을 인도하고 있어 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문제 많아요. 인생살이가.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 일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 사역을 할 때 많은 전 세계가 영국을 뭐라고 불렀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식민지가 너무 많아. 전 세계에. 해가 안 져. 다 영국 땅이라. 저기도. 복음 안 전하니까요. 영국 힘이 없어요. 지금 영국 진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복음 전하겠다고 미국까지 가가지고요. 배 타고 넘어가갖고 사람들이요.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지으면서 우리는 대통령마다 나올 때 성경에다 손 얹고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미국이 최고 강대국이 됐어요. 복음 140년 전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와서요. 강대국 됐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요. 교육하는데 문제 없지요.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아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 갔는데 인터넷 신청했는데 인터넷 놓는데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아침에 인터넷 놓겠다고 하잖아요. 점심 되기 전에 옵니다. 우리나라 이게. 왜 그래요? 세계복음 하라고요. 복음만 저주와 재앙을 막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요. 여러분 집안에도요. 여러분 직장에도요. 여러분 사업장에도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야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막아요. 복음 전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어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한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복음 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열방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전하는 선교하는 일하고 멀어지면 또 재앙이 와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미 모슬렘 국가가 됐어요. 모슬렘이 내 종교입니다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늘 영적 싸움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딘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묻더니 뭐라고 물어요? 그건 본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그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니, 너에게? 라고 질문하세요, 지금도요. 다 같이 튜닝해갖고 같은 소리를 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라고 답이 나면 그때부터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복권 200억 맞으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요. 여러분, 사람들 속엔 DNA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약하다, 어느 부분이 강하다. 그런데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 DNA도 바꿔.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문둥병 환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약도 바른 적이 없어. 근데 그들이 치유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흑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질병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본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이 그들 고백의 핵심이었어요. 핍박자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자가 됐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18장 5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도 마찬가지요. 유대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말하면
다 이것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해. 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크리스천. 왜요? 다른 거 답을 물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야. 너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 이 말을 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데요. 현대교회가 점점 이걸 말하지 않아요. 다양한 거래요. 그저께도 지나가다 보니까는 우리의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도 학습 세미나를 해요. 그 학원이 하면 되거든요. 어떤 교회 가다 보니까 수지침 건강 세미나를 해요. 그건 한의원사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메시아가 예수 이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결론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앉아서 빛을 발하라 말하지 않고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까?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어요. 캄캄함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같으면 막 이렇게 비가 뭐 금요일 날 비 오고 토요일 날 비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축 처져요. 저도 요즘에 통계 내는 중이에요. 여기 5층 신경병실과 비 오는 날 오는 환자들이 훨씬 더 멍청한 표정으로 와요. 아니요, 흉보는 거 아니에요. 더 무기력증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니까 얼굴이 익은 환자도 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 처방 받으시는 날이에요. 저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근데 날이 쨍한 날 만났어요. 2월 달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제 그제 만났어요. 어제 죽죽 왔잖아요. 금요일 날. 안녕하세요. 대답도 못해. 왜 그래요? 그 사람 나 알아요. 근데 왜 대답도 못해요? 너무 다운됐어요. 전 생각했어요. 그분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은 대답조차 못하시더라고요. 별말 아니에요. 근데 저 만난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으니까, 어둡고 캄캄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누려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춰지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는 응답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왜요? 길 잊어버렸거든요. 왜요? 죄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죄책감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뭔가 어렵고 힘들고 누린단 말이에요. 이 흑암 세력이 있거든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환청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시달리는 사람 진짜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래요.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저는 다투는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막 이 앞에도 큰 길이니까 막 창문 내리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아니 왜들 저렇게 크락션 누르고 욕까지 하고 저러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호등 기다리다 그랬어요.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욕을 조금 전에 다 아는 욕 있잖아요. 왜? 17, 18 이거. 욕하더만요. 아니요 선생님 욕 아닙니다. 욕하던데 그래. 신음소리입니다. 신음소리. 나 살기 힘들다고 신음소리를 욕으로 표현한 거지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 비추면 어둠은 떠나요.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했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다? 빛 비추는 시간이에요. 내가 녹취록 들다 본다? 빛 비추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한다? 빛 비추는 시간이에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떠나갑니다. 저주재앙이요.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결박돼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신 내가 네 문제 완불했어. 끝났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더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들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나도 살고 캄캄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련에서 또 하나님 목단강 또 하얼빈에서 사역하게 될 마무리 사역 속에도 주께서 하늘 군대 동원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 믿고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하나님 우리 인생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이분들 가족들 속에 가정 위에 일터와 산업과 산업 위에 주의 몸된 부흥 비전교회 복음의 증거되는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남은 중국 사역 속에 하나님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